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인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24시 기도의 힘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24시 기도의 힘.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24시 기도만 된다. 그러면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고 영혼의 작품이 따라오고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24시 하는 게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은 세상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세상 삶을 살아가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뭐 세상이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찾다가 보면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좀 다행인 거는 그래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내가 자기 전에 조금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해봐야 24시간 중에서 1시간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새벽 기도 참여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생각해서 내가 하루에 10분 기도하는지 10분 기도 안 합니다.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식사 기도 한 30분 합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육신적인 집착은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집착한다는 말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이것을 무시한 채 이렇게 빠져드는 걸 갖다가 집착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우울증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에 너무 집착하면 그 과거를 끄집어 가지고는 내가 그때 좀 잘했으면 될 건데 우리가 다 그런 생각 가지거든요. 조금씩은. 그런데 그게 좀 지나치면 그 정신 문제로 갑니다. 지나치면. 그래서 보통 이제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이로제라고. 노이로제 알아요? 아닌데 자꾸 자기 혼자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에 빠지다 보면은 과거에도 집착하게 되고 과거 집착이 내게 올무가 돼 가지고는 그게 나를 막 부여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야, 이래 살다가 내가 이거 지금 요새 11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요 노인 빈곤율 굉장히 높아요.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그 뭐 북한 뭐 자기들로 아무리 그래 뭐 핵무기 만들고 그래도 우리보다 한 20배 정도 뒤떨어져요. 20배가 뭡니까? 한 25배 정도 뒤떨어져요. 그런데도 막 큰 소리 치죠. 잘 산다고. 그런데 탈북해가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 정도 잘 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서울 시내에 와보고 일단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뭐냐? 차가 너무 많다요. 평양에는요 교통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차가 떠문떠문 다니는 거예요. 평양에. 그런데 서울 와보니까 막 이거 그냥 차가 그냥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물밀듯이 돌아다니잖아요. 저도 한 번씩 육지에 나가서 고속도로를 타보면요. 지난번에도 육지에 나가 고속도로, 야, 고속도로에 차가 막, 그 넓은 고속도로에 차가 꽉 찬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고 전부 다 집회 갔다 오나 뭐 하노 지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개인들은 다 볼 일이 있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일일 하루에 소비하는 석유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가 1000만 대 넘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전에는 뭐 1000만 대 안 넘을 거다 뭐 그랬는데 1000만 대 넘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1000만 대가 다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름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그거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봐도 그런데 지금 미래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리고 내가 237 나라 복음 증가하는 사람이 맞다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대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어. 제주도는 있어도 그래도는 없는데 자꾸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이러면서 그 염려와 이 걱정은 어떻게 보면 팔자거든요. 팔자. 그러니까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조금씩은 해요. 그런데 그게 팔자까지 가면 이거 곤란해져요. 사람이 염려가 너무 많으면 그게 그 생각대로 되거든요. 네 생각대로 된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그런 식으로 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연약과 무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할 수 없는데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 어떤 친구가 이거 타자를 잘 못 치는 거예요. 타자를. 그런데 저는 다행히 군대를 딱 가니까 전신 타자라고 해요. 전신 타자. 전신 타자 들어봤어요? 이 타자기가 전동으로 구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손만 탁탁탁 얹으면 저절로 탁탁탁탁 치져 가지고 그게 이제 상대방으로 막 날아가요.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는 독일제 전신 타자 그 기계가 군대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전부 다 미제 가지고 다니는 TT라 그래 가지고는 그것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막 치고 이랬는데요. 이게 독일에서 이제 이게 전산으로 된 게 큰 게 이만한 게 왔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암호병하고 또 TT병은 빵카에서 근무합니다. 빵카 알아요? 산에다가 굴을 딱 만들어 가지고 세면으로 굴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장비를 넣어놓고 그 안에서 근무한다고. 앞에는 헌병이 보초를 써요. 못 들어오게. 근데 암호병하고 텔렉스병하고는 그 안에서 근무한다고. 그런데 대전통신학교에서 12주 동안 막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근데 12주밖에 안 해. 12주 얼마 안 되잖아요. 석 달밖에 안 되는데 야, 그거 배웠다고 가니까 이게 얼마나 잘 쳐지는지요.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대학 다니면서 또 이제 신학교 가고 이러면서 막 레포트 써야 되는 다른 친구는 독수리 타법이라고 한 손 가지고 탁탁탁 한 손 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제 텔렉스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치는 게 달라지죠. 그런데 제가 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대학생이 치는데 보니까 말을 빠르게 하는 사람도 싹 다 받아 쓰는 거예요. 다 받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그냥 댕기겠어요. 도전해가지고 수련이 확 된 거예요. 그 한 번에 수원에 있는 박재근 선교사님 아들이 수원에 목사님이거든요. 그 박성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보니까 엄청나게 빨리 치는 거예요, 이거를. 이래가지고는 거기 안디옥교회에 모든 설교 있는 것 갖다 전부 다 금방 치면은 금방 그 자리에서 다 나와. 그 정도로 빨리 녹취가 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거 지금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치는 거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게 하도 많이 놀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가 자꾸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려고 그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기도 777 기도 녹음된 거 한 시간씩 듣고 막 이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각인돼 가지고 뿌리 내려 가지고 체질화된다고. 그러면 기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 즉 기도 시간을 조금씩만 가져도 된다. 막 그렇게 많이 안 가져도 된다. 막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아니면 막 3일씩 굶어가면서 기도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큰일이에요. 맨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잠시의 시간들을 빈 시간을 내 가지고는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루 치면은 1시간이라도 좋다. 그러면 이제 그게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24시 기도해야 되느냐? 흑암의 망대가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게 흑암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나 위주로, 물질 위주로, 성공 위주로.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입니다. 요래 가지고는 마귀가 조용히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파고든다. 거기다가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앙. 거기다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마귀가 틈타는 코스입니다. 코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뚫고 나와 가지고 심심하면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가 어떤 데입니까? 광야가 물 없고 쉴 곳 없는 데가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든지 광야에서 농사 하나도 안 짓습니다. 옷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센날이 딸지를 안 했어요. 40년 동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도 광야에서 언약궤 줬지, 성막 줬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석구석에 느낄 수 있도록 다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심심하면은 불평하는 거예요. 물 없다, 고기 먹고 싶다, 뭐 차라리 매장지가 있는 애굽으로 가면 좋겠다, 뭐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나도 닮았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것이 전부 다 표징이 되고 건증이 되어져서 요렇게 하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 염려, 걱정 전부 다 인분지에 서지 말고 온전하게 마귀의 세력을 물러내야 된다. 사탄에게 잡힌 생각으로 마음은 늘 복잡하다. 마음이 단순해야 되는데 늘 복잡하다.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마음이 평안해야지 머리가 안 아파요. 마음이 복잡하면은 머리가 아프다. 이거는 약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 속에 들어가야지 낫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탄에게 잡힌 생각으로 늘 복잡하다. 마귀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언약에 전혀 관심이 없고 시기, 질투, 육신적인 것. 요셉이 좀 잘못하기는 했어요.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거 막 다 일러주니까, 아빠한테 다 같이 일러주니까, 안 그래도 요거 지금 미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배달한 동생인데 요거 어떻게 내가 처지할까 다 일러주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깨를 내가지고 이제 팔아먹으면 돼. 노예로 팔아먹으면 돼.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 동안 요셉에 얻어먹고 살았잖아요. 거기 보면 또 사울왕의 근심이 나옵니다. 이 사울왕은 자기 나라를 구한 다윗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사이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싸움을 하고 오니까 아이고 사울왕은 천천히 나가는데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또 이제 너무 불쾌해져 가지고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이제 아니 내가 왕인데 나를 만만해야 되지 왜 다윗을 또 만만하느냐. 요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주목하였더라. 계속 살펴봤다는 말이에요. 주목했대. 요래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마지막 판에 가서는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아니 자기 사이인데. 그리고 다음 왕으로 임직되어 있는 사람을.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전혀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도둑질하고 이러니까 이제 한나가 딱 결정한 거예요.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어진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나가 대단한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니까 젖대고 바로 성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보통 아기 낳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젖대고 나서 바로 성전에 바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못한대요. 아니 이걸 또 어떻게 바치냐고. 이렇게 귀여운 아들을 어떻게 바치냐고. 그런데 한나는 그걸 실천했어요. 이래가지고는 한나에게 없었던 자녀가 5명이나 더 생겼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흑암 문들을 물들고 나면은 두 번째로
보좌의 망대를 세워 있는다. 이 보좌의 망대가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 계신 그곳입니다.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망대로 세우면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말은 능력의 장중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누구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말씀에 대답하신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풍성하고 넘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나 지금 너무너무 불안하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 잘 몰라요. 어떤 스님이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연불을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 어쩌다가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아, 예수 그 다음부터 바로 마음이 참 평안과 안식이 들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스님이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만 만나면은 이 사람은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갈파하고 막.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내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 같으면은 계속 두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남 같으면 복음 전해서 안 믿으면 끝이요. 다음 시간표에 또 만나면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면서 복음 전하면 됩니다. 보좌의 망대를 그래서 계속 세우면 됩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24시 기도하면 된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기도한다. 방금 읽은 것처럼 시편 17편 3절에 보면 밤에 기도한다. 또 시편 23편에 보니까 낮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계속해서 아침 낮 밤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열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이러고. 그러니까 옆에 따라가는 장군들이, 다윗을 수종하는 장군들이 저거 죽이봅시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격노하며 말했다. 격노하며 말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죽였다면 하나님 나를 책망하실 것이다. 아, 이렇게 자세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한다면 달라집니다. 언약궤 옆에 있는 사무엘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갔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멍청한 것 같아도 이 사람이 그래도 대제사장 아니요. 아, 하나님이 야를 부르는가 보다. 이래가지고는 다시 부르거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사무엘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완전히 흑암 건설을 다 꺾는 그런 역사였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다.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근심을 주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주사.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쓴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누구에게 썼느냐? 믿는 유대인들한테 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도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안 믿으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데 마귀가 딱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 때에 보좌의 망대를 완전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망대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잖아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럴 리 없지만 내일 당장 죽어도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지금 나의 망대를 세우되, 혼자 있을 때 뭐 하느냐가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혼자 있을 때 보통 렘넌트들은 뭐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면서요. 심심하다. 이게 이제 큰일입니다. 이래 되면 온갖 게임 다 하고 그러면서도 또 놀 걸 찾고 심심하다. 이런 것들 잘 볼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응답을 가지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나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다. 여러분,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1년 365일 52주밖에 안 되는데 한번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속에 두 세력이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육신의 생각과 또 영의 생각이 계속해서 싸운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육신과 내 육신과 내대로 싸운대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이걸 하고 싶은데 영적으로는 저걸 해야 된대. 어느 걸 선택해야 됐습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내가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따라온도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잘하려고 막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려고 막 엉망진창을 해가지고 막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사람 노력하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 되느냐? 빌딩에 100몇 층에서 꼭대기에서 쇠줄을 쫙 달아가지고 짝대기 하나 들고 거기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이야, 그냥 한 1m 뛰가 있으면 걸어가도 뭐 뛰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100m 쇠줄을 딱 걸어놓고 짝대기 하나 들고 걸로 막 걸어가는 거야. 그거는 수많은 연습과 수많은 도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도 그 마당극 같은 거 보면 부채 하나 들고 이렇게 한 3, 4m 높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줄타기, 외줄타기라 그러는데, 야, 그거 하는 제임들을 보면요, 부채 하나 가지고 자기 몸의 중심을 잡으면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외줄타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수많은 시행착오와 도전이 있어요. 사람은 노력하면요, 예수 안 믿어도 노력하면 그렇게 일단 경지에 오른다고. 그럼 그게 다 되는 겁니까? 결국은 그래 가지고는 암만 해도 세계복음화는 못합니다. 외줄은 잘 타가지고 인간 문화재는 될지 몰라도 세계복음화하고는 거리가 먼다. 우리 인생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절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그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렵게 만듭니까? 안 만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는 마귀의 길로 들어서 가지고는 계속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마귀는 자기한테 오라고 땡기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 오라고 땡기고 양쪽 볼이 선하는 날이 없대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게 결단하고 도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오늘 저녁부터 내가 이제 6월 20일 이후부터 40일 기도한다 하니까 나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하다가 중간에 못해도 괜찮아요. 일단 도전을 해봐요. 도전을. 아예 나는 그럼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도전하다가 못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이기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기도를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기도한다는 말은요 굉장한 말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말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 인도 속에 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망대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망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처럼 우리가 지을 망대는 값으로 계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대요. 왜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옆 사람한테, 옆에 이웃한테 잘해준다 해도 그것은 육신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한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그래서 그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약한 자일지라도 그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바로 바뀝니다. 아이고 뭐 좀 잘 안 해도 됩니까? 잘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는 못 박히 가지고 주여 주님의 나라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단지 그렇게만 딱 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그 한마디에 천국 가버려요. 야,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계속 버티다가 한 100살 때 돼가지고 아이고 내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도 천국 갑니다. 근데 왜 그러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대. 그리고 자기 후대에게 증거가 되잖아요. 증거가. 예수 믿으라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요. 자기도 겨우 먹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값이 없다. 값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우리 다음 세대에 잘 믿으라 하고 그래 가야 됩니다. 잘 믿으라. 확실한 유언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24시 기도는 어떻습니까?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야 돼요. 담대히. 아이고 저 내가 이게 안 믿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안 믿으면 안 믿지 뭐. 일단 내가 내 소임을 다해야 돼요. 내 소임. 왜냐하면은 안 들어서 지옥 가면은 그 핏값을 이게 찾겠다고 에스겔서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거든요. 내가 말했는데 지가 안 믿으면 그 핏값을 그 사람에게 찾겠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임을 다해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안 믿는다고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작은 누나 아직 안 믿는다고. 70대 믿는다더만은 70대 가서 얘기하니까 80대 믿는데요. 아이고, 하나님 니를 80까지 살려준다. 자기 산다는 거예요. 80세까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전화 오면 뭐라고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산다니까. 왜 그런데? 돈도 많은데 왜 그런데? 아이고, 우리 큰아들 때문에 못 살겠다면서. 큰아들이 애를 안 먹여요. 장가를 안 가고 있을 뿐이지. 애를 안 먹인데도 막 큰아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야. 자기 혼자 못 사는 거지. 그럼 왜 큰아들 때문에 못 살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큰아들 때문에 잘 살 건데 내가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 믿지 않는 친척들이 많잖아요. 친구들도 많고. 그러면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구해 준대요. 만약에 내가 전해주는 생명의 복음을 받아서 그가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건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요. 24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기도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24시간 어떻게 시간표 짜봤어요? 학생 때 짜보고 안 짜봤잖아. 이제는 24시 딱 놔놓고 시간표를 딱 짜셔요. 시간표를 짜가지고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 전가한다고 작정한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안도 열어주시고 물질적인 충복도 주십니다.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누가 보면 10장에 보니까 막 전대도 매지 말고 우리 옛날에 다니는 집신 한 개 더 갖고 다니는데 그런 거 다 밥 빼려고 알아요.
왜요? 현장에서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로 준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유와 행복이 누림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로 회복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 그냥 절대 안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빛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그 빛을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사탄은 이런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라 해서 물러갑니까? 자동적으로 물러가요. 자동적으로. 어두움이 자동적으로 물러가요. 내가 여기 있다가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간다. 집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들을 꺾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여기서 저곳에 옮길 때, 이곳에 저곳에 옮길 때, 우리 또 제주도는 또 비행기를 많이 타잖아요. 비행기 탈 때, 비행기 탈 때 기도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 속에 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보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보인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된대요. 하나님 나를 안 시키던데요.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뭘 시키는지 싹 다 압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할 때 내게 기도하면 다 뭐 할 건지 다 알게 하신대.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다 압니다. 요새 유튜브 보기에 하나님과 연결하는 방법, 요 성경 구절 읽으세요. 10편 보니까 무슨 성경 구절인지 지금 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이겨라. 그거를 계속 암송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는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다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딱 내 것으로 삼고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얼마나 표징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한다 만약에 사실은 24시간 1시간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기도만 딱 하고 있으면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요셉이 사실 청소하고 기도할 시간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보디발이 딱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내리는 하나님이. 그걸 본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을 딱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 어떻게 다시 만나겠냐 이러는 거예요. 별로 영안이 밝지 않은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안다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다. 모든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 뭐 다르네. 압니다. 다. 알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냐? 야곱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윗도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그가 하나님 선택을 받아서 전장을 기를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실력을 겸비했을 뿐이지. 그래서 쓰임 받고 생각을 잘한 거예요. 쫄병들이 옆에 쫄병들이 죽이자 우리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자. 안 죽인다. 그는 뭘 의식한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건데 왜 내가 죽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거기다가 성전 지으려 하니까 못 짓도록 한 하나님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사람 많이 죽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들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전 지을 준비를 싹 다 해놓아요. 아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딛고 와가지고는 우상 숭배하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때에는 그냥 놔두겠다. 자, 후대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복이 내려간다. 성경은 1000대까지 내려간다. 1000대까지. 마귀에게 붙잡힌 그 재앙과 저주는 3, 4대 가면 다 끝집니다. 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진짜 24시 기도의 힘을 얻고 누리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루에 24시간 주어져 있는데 이 24시간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참된 치유도 그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참된 복음 증거도,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증거도 그 속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